마른 뼈가 누구예요? 마른 뼈가 누구예요? 누구? 가르쳐줬잖아. 누구예요? 나요. 오늘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는 살리는 시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세상으로 나가야지. 그 뭐 살아나지도 않고 세상 나가면 따라합시다. 나가나 마나. 그 나가나 마나예요. 가서 또 그냥 깨지고 뭐 그냥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냥 그러고 올 텐데 뭐 그럴 바에 안 나가는 게 나은 거야. 안 나가는 게.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뭐 하러 나가요? 맞아요. 승리하러 나가는 거야. 세상에 나갈 때는 이기러 나가는 거야. 이기러. 그러니까 오늘 살아나서 능력 얻어서 반드시 이기러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영광의 보좌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예배드릴 때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배웠고 웃는 얼굴로 가슴 벅찬 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세상 살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용기가 일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은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예배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아멘하면서 오직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바쳐졌던 그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바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 제단의 자리에 한 번 누웠다 일어난 이삭에게 주님 평생 주님께서 복된 삶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 제단에 정말 나를 주님 앞에 죽이는 심정으로 들어 누웠다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여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정결한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회의 기도 시간에 우리 자신의 영혼과 삶을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에 합격선에 서 있겠습니까? 불합격선에 서 있겠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뜨겁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는 바가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다른 이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는 것은 잘했는데 내가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아내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지체들 사랑하고 또 직장에서 사랑하고 이런 거를 내가 잘 못했다 하면은 우리는 50점짜리예요. 50점짜리. 오늘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사랑까지 완성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한 주 동안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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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자매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자매를 사랑할지니라. 주여 하나님 에라바리카라바사라바리열산바라바리가라바리 주여 하나님 에라바리가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 주여 하나님 에라바리가라바사라바리열산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 주여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아버지여 귀한 영혼들을 내가 인생들을 사랑하지 못했어. 내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존심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는데 주여 이 거짓말한 죄 주여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죄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적인 죄 주여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번 한 주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사랑하는 수준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더 이게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자리에 앉으면서 찬송가 350장을 부르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들이 싸울 힘차게 합시다.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 한마음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다. 우리들이 입은 가부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마음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기랴. 악한 마귀 죄악 강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 웃음으로 두 손 들고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긴다. 죄악 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두 손 들고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일절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 우리들이 싸울 것 마귀 권세 있어서 멈춰버리고 두 손 들고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긴다. 우리를 입은 갑옷 우리들이 입은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 나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으로 한마음 아멘.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악한 마귀 제 아무리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 웃음 겨들 때가 한마음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위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벌어져서 천국 백성의 것 아멘. 한 마음으로 일어나세 한 마음으로 일어나세 악한 마귀는 승전거로를 손뼉치면서 한 마음으로 일어나세 한 마음으로 일어서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일어서 싸워서 승전 다시 한번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으로 일어서 아멘. 악한 마귀 군사들과 일어서 싸워서 승전거로를 악한 마귀 군사들과 악한 마귀 군사들과 일어서 싸워서 승전거로를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 군사들과 일어서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긴다. 아멘. 오늘 꼭 이기십시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오니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시오니 주님의 영으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로우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진실되고 뜨거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장 또한 허락하시어 하늘의 설계대로 지어져 1000명의 성도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명의 학대 역사 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재정의 풍성함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옵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온정을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홍성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삶 속에 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어 맡겨주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의 복에 복을 주어 주셔서 목회를 평안함으로 전력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현희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뜨겁고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어
이 한 주간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사는 모두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주님께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생명의 호흡을 보내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핸드마이크 좀 올려주시고.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보내소서. 메마른 영혼, 메마른 영혼, 마른 뼈에게 죽어진 우리를 살리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보내소서. 메마른 영혼, 마른 뼈에게 죽어진 우리를 살리소서. 권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두 손 들고 우리를 회복,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주여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손 내리시고 회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보내소서. 흩어진 영혼 마른 뼈에게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를 삼으소서. 주님이 영광 위에 두 손 들고 사용하소서.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아멘.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세요.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려주소서. 오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한번 그 노래 그대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주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는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했으면 김현희 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영원히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명도 다 아버지 약해지고 아버지 정말 마른 뼈처럼 다 말라 비틀어진 뼈처럼 앙상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회복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권능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범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영광이 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대언하는 귀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늘 고침받고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만 의탁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셔서 산 위에 올라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팔복 중에 여덟 번째, 맨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아멘. 팔복을 그래서 천국 백성의 생활 원리라고 부릅니다. 아멘. 천국 백성들의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 백성들이 받을 복을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 심령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의 복은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복을 받고 또 못 받고 합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할 때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심령이 교만해져 있을 때는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리 높여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아멘.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돈을 지켜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으니 건강이다. 건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최고되는 힘은 그래도 아는 것이다. 지식이다. 지식을 지켜라.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아멘. 팔복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령 상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령 상태로 똑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령 상태로 변화받아서 팔복을 우리가 다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16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문입니다. 적에게 성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문이 열어 제껴지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적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으면 귀신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장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귀들의 놀이터로 만들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는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짓만을 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더러운 짓만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깨끗한 행동을, 정결한 행동을 절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찬탈하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그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 마귀 사탄이가, 그 귀신들이, 쫄개들이 우리 속에 마구마구 들어와서 우리를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들도록 우리는 내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마음문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토해놓고 배설해놓고 내 마음에서 악취가 나게 하고 더러워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귀신들을 우리는 아주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은 예수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깨끗한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깨끗한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 씻을 때만 만들어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깨끗한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께 배우면은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아멘. 쉼 없는 마음은 고달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못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깨끗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마귀들에게 뺏겨서 마음의 힘을 다 뺏기고 그냥 황량한 사막과 같이 황폐해진 마음을 갖고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울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쳐이고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귀신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 가지가 준비된 자들입니다. 첫 번째, 청지기 정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것은 없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나는 그것을 단지 맡아 관리하는 존재일 뿐이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쥐고 온 것이 없는데, 빈손으로 왔는데, 적신으로 왔는데, 그냥 알몸으로 나왔는데, 역시 갈 때도 뭐 하나,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움켜쥐고 갈 수는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다가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 나는 청지기 정신을 꼭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청지기다. 나의 정체성, 나는 청지기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집은, 나의 아들, 딸은, 나의 재산은, 나의 건강은, 나의 재능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어떠한 것도 다 아버지의 것이다. 소유권 이전, 택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았으니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여 주셨습니다. 피값으로 나를 사주셨습니다. 죽을 존재가 주님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소유를 이전해야죠. 내 거라고 움켜잡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소유권을 다 이전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또한 만물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인정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갖고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만물과 시간과 모든 것, 만유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이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주일 하루만 성수하면은 일주일 내내 너의 모든 삶을 나의 것으로 돌리는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물질의 10분의 1만 바치면 너의 모든 물질이 다 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순복하여 살면 네가 하나님의 주권,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내가 받아주겠다. 아멘.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붉은 몸으로 태어나서 붉은 몸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와서 살아갈 동안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관리하다가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고 죄에 끌려가고 있는 나를 대신하여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셨습니다.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피값으로 돈 주고 나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때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육신의 이 옷을 입고 내 안에는 누가 사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어도 주님이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원한 음료를 마셔도 주님이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해도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 속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드리고 내 육신의 옷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속에는 예수님만 있습니다. 나의 지정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존재는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만 계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몸을 입고 나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내 모든 소유, 그러니 이제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넘긴 자로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소유권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내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 자에게, 마음을 완전히 비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너의 마음은 가난해져 있구나.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구나. 그러니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좋은 것은 다 있는 천국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천국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시시한 거, 그거 붙잡고서 그거 움켜잡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주님께 드리고 천국을 받으시겠습니까? 천국을 받으시고 천국을 누리셔야죠. 비교가 되지 않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주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믿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절대 손해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는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소유합시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열려집니다. 천국이 그래서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온 우주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동그래지고 정말 나 자빠질 정도로 기절초풍할 정도로 주님 앞에 서서는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하고 더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섰을까 하면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수종을 들고 있었던 천사들마저도 감히 주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발도 내놓지 못해서 발도 가르고 그러면서 거룩 삼창을 부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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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절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야만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서만 드러납니다.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가슴을 치게 되고 펑펑 울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통곡하고 내 죄로 인해서 난 죽게 되었도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애통해 할 때 하늘의 위로가 내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늘의 위로가 내려와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나는 아무 쓸데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은 왔다가 가고 하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깨닫고 통곡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서 애통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늘의 위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고 괴로워서 고통하고 애통하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보고 두려워서 떨면서 죄를 안 보려고 하지 말고 죄를 덮어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를 낱낱이 보는 그때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나를 싹 치료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십니다. 내 죄가 보여졌을 때 두려워서 확 이렇게 덮으면서 딴 핑계 대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이런 죄인이군요 하면서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 중에 내 죄를 나의 저 더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내 마음을 괜찮아. 내가 너를 사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위로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애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보고 주여 내가 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살았지? 내가 한평생 주님을 멀리하면서 살았지? 내가 살아온 삶이 죄악 덩어리구나. 내 삶이 온통 후회뿐이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만 했을까? 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죄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거는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이 시작되어질 때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애통하면서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허전한 마음,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그 텅 빈 마음, 허전한 마음을 위로를 받고자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로부터 가서 만족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받고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당장 힘들고 아프고 쓰라릴 때 가서 상담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좀 만나자고 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나? 그게 더 쉬운데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이 무슨 위로가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와? 믿어지지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옵니다. 그거를 애통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내 심령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그 손길을 꼭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람 찾으러 가서 사람 찾으러 다니면서 사람에게 구걸하면 안 됩니다. 그 조급함을 버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위하여 애통해야 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위로를 구걸하게 됩니다. 교회 와서 주님의 일 맡겨주신 일들을 봉사를 하고 섬기면서도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게 됩니다. 또 교회 와서는 목사님 칭찬, 우리 구역장님 칭찬, 우리 지체들 칭찬을 받으려고 목말라 하고, 집에 가서는 또 가족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고자 기를 씁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주면 화를 냅니다. 낙심하고 우울해합니다. 자신의 고생을 통하여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지만 사실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이 땅 위에는 위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위로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셔봤자 더 목을 타게 하는 바닷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로는 오직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높이는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다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정성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 제 속에 저는 없습니다. 주님만 가득하십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제 지정에는 반납했습니다. 이제 제 안에서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여러분 사모해 보십시오. 하늘의 위로를 꼭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땅의 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찾아온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은 돌덩어리와 같이 굳어 있습니다. 그 돌같이 굳었던 마음이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애통했을 때 주님의 위로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은 그때 내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아기들의 그런 피부와 같이 아주 부드러운 그런 심령이 됩니다. 아주 마음이 돌 같은 마음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나면 다 녹습니다. 원수도 다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내 죄가 더 큰 게 보여집니다. 누구를, 그 어떤 죄인에게도 원수가 보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위로를 덧입으면서 다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착해지고,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아주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애통합시다. 위로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통곡합시다. 위로받기 위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 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다 이기적이고, 다 욕심꾸러기고, 다 겉으로 하고, 다 가짜의 사랑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짜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짓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을 합니다. 위에 주는 척하지만 사기치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 아닌 가짜인 것을 갖고 사랑하는 척하고 사람을 속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목말라하고 애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아멘. 돌과 같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받게 되어서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에덴께 나오신 분들 늘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데, 교회 오시면 무조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마음이 착해집니다.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마음이 온유해지고 착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죄가 떠올려서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팔복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빛의 열매. 빛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빛에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깡패도 변합니다. 창녀도 변화받습니다. 사기꾼도 거지도 그 어떠한 강팍한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은, 주님의 위로를 받기만 하면은 강팍한 돌 같은 마음, 범죄자의 마음이 죄악의 덩어리가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꼭 받아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삭막한 시대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강팍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주님께로 전도하며 이끌며 살려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돼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준도 없이 오냐 다 받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해지려면 예수님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불쌍하잖아, 가엾잖아 하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니다, 단절해라, 거절해라, 떨어져라, 너 죄악에 네가 씌운다,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멀리해라 하시면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단을 그냥 긍휼히 여겨서 내가 저 불쌍한 영혼들, 지옥에 갈 영혼들 구원하겠다고 달려들었다가 나까지 전도됩니다. 나까지 이단에게 끌려갑니다. 주님께서 상종하지 말아라, 끊어라 하실 때는 겸손하게 네 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겸손하면은 죄악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고 온유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세는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하다고 칭찬하셨는데 주님의 의로운 분노를 바랄 수 있는 사람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분노를 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강도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데, 막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 형장을 목격해서는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도 무서워가지고 피하고 하면은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강도와 맞서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강도와 맞서서 무섭다고 하면서 강도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내 아들을 지금 칼로 찔러서 쑤시고 있는데 강도도 사랑해야 하면서 해야 돼. 그리고 제발 강도님 나가 주십시오. 그때는 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쌍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야 이 XX야 하면서 내 자녀를 구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사람이고 그게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싸울 때는 욕이 나와야지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것을 향하여 지적하고 욕을 할 수 있을 때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똑같이 서는 사람이 의로운 것입니다. 죄인을 멀리하고 생명을 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감하게 충고하고 소리치고 그다음에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그 강도 앞에서 가짜 평화를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거기서 무릎 꿇고 빌고만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싸울 때 어떻게 존댓말하면서 싸웁니까? 싸울 때는 욕을 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살인 강도에게 우리가 존댓말하면서 타일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분노해야 됩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더 주님보다도 온유한 사람인 척하는 사람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 친구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나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겠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 풍요하게 되면 그 풍요함이 만족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여유롭게 되면 그때는 부유한 것으로 풍요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물질이 다 아니구나. 정말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 이렇게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온 생을 다 바쳤는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삶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런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태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또 저주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의롭게 사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이 있을 때만이 인간은 살아나게 됩니다. 의에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배부름은 만족함입니다. 의에 목말라서 의의 그 목마름을 갖고 의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해소시켜 주시고 배부름에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참 만족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를 향하여 목말라 하면서 의에 대하여 배고파다, 정말 배고프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정말 채우고 싶다, 내 속에 가득 채우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십니다. 그때 주님은 참 만족을 주십니다. 아멘. 사람의 심령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만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돈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돈의 배부름으로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지나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받게 되는 모든 축복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낄 때 그 마음속에 참된 만족으로 채워주시며 참된 만족을 얻는 사람은 주님께 다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만족함을 얻고자 애쓰는 사람은 사람에게 배신을 반드시 당합니다. 사람한테서 그냥 잘 보이려고 그냥 아부하고 그 곁에 기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맙니다. 주님만이 인간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성인 군자, 그 어떠한 훌륭한 성자와 같은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또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심령의 만족함을 채우러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밖에는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이 속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돈을 따라다녔었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떠나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었고, 인간을 의지하면서 인간들로부터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 만족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닌 것으로는 절대 배고픔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계속 배고픕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목마릅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고통스러울 지경으로 목마릅니다. 예수님으로 아닌 것으로는 목마르고 영원히 배고픕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관심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관심사로 두십시오. 나의 모든 관심사는 예수님, 내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지금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것이 최고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삶을 이 시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나의 생명을, 나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관심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는 자, 예수님께로부터 만족함을 얻고자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주님께서 만족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라.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아닌 것으로는 절대 배고픔은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최고로 높이고 간절히 찾을 때에만 갈증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으로 또 만족함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의의 대명사이신 예수님, 예수님만 목말라 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다른 막 게임, 오락, 취미, 막 다른 거에 막 눈이 빨개지면서 충혈이 될 정도로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해주겠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최고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과 그 하늘의 기쁨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땅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거, 더 고차원적인 거, 천국의 차원의 것, 천국의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 땅의 것, 없어질 것, 시시한 것으로 나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 그만 봐. 그러니까 그 게임 좀 그만해.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오. 나를 앙망하고 나를 삼하고 나를 예배하라. 그럼 내가 천국의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마음에 참된 만족감과 갈증을 시원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에덴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만족을 주실 때 그 인생은 살맛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가면 살맛이 납니다. 우리 조옥순 권사님과 잠깐 이제 말씀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시면서 그냥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체험을 하시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지금 팔복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그냥 삶에서 팔복이 막 체험되어지신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방을 받으시면서 팔복이 임하시는 그 간증을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내 심령 상태가 너무나 부요했었구나. 난 가난한 자가 돼야 되겠다.
내 마음이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었구나. 주님 앞에 내가 가난한 심령이 돼야지.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폭포수와 같이 이렇게 통곡하는 눈물이 끝도 없이 흐르다니.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위로를 주시니 그 위로를 내가 받다니 하면서 팔복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 다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냥 너무 있을 수 없는 어떻게 이게 내 삶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다고 하시면서 간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애통하고 답답해하고 애통하고 몸부림쳤더니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했더니 하늘의 만족함이 하늘의 위로가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팔복 그대로의 삶이 그냥 삶에서 착착착착 열려지는데 너무너무 놀라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나 하면서 전사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믿으십시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모두 다 조옥순 권사님처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시라고 하는 것을 나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당에 왔으니 세상에서 묻은 때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 만족과 배부름의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참 만족을 주시옵소서. 팔복 중에 한 개도 건너뛰면 안 되고요. 빠뜨리지 말고 팔복을 다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을 때도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해야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다 마다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기쁨이 나를 점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즐거움을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정말 그 기쁨이 얼마나 굉장한 건지 여러분들을 꼭 체험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팔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대헌장의 말씀, 그것이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마음에 참 만족이 오면 배부름이 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아유 참 안됐다, 참 안쓰럽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하나, 아유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서 남을 안쓰럽게 여기면서 불쌍하게 여기면서 높은 자리에서 뭐 접선하듯이 그냥 뭐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듯이 그냥 이렇게 은혜를 베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고통을 당한 것처럼 아파하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김, 그 불쌍히 여김을 바로 긍휼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 남을 향해서 내 돈을, 내 지갑을 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할 때 원수까지도 가엾이 여겨지고, 사랑할 때 그 죄 지은 사람도 그냥 안타깝게 여겨지고, 사랑한 사람, 그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육교위를 지나가다가 제가 그냥 노숙자가 거기서 추운 겨울에 그냥 그냥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 완전 동태가 돼서 얼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돈을 이렇게 10,000원을 지폐를 이렇게 꺼내서 주면서 아유 아주머니 추운데 왜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계세요? 오늘같이 이렇게 엄동설안에 이 추운데 죽어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세요. 집이 어디십니까? 빨리 집에 가십시오 하는데, 집이 어디세요? 라고 제가 자꾸 묻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대답을 끝내 못하다가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집이 어디세요? 하니까 쌍문역이요 이러시더라고요. 쌍문역. 노숙자에게 집이 어디냐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집이 없는데, 집이 없는 사람에게 제가 계속 집에 가라 집에. 주여, 제가 너무나 어리석어가지고 쌍문역, 쌍문역 거기 그 지하도 그 내려가는 거기에 앉아 계시던 그분 맞네, 맞아, 그때 봤지 내가. 그러면서 참 이렇게 참
안타까울 수가 하는 마음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나누게 되고, 아유 이렇게 추운데 좀 따뜻한 데서 가서 좀 쉬시지,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에 근데 여유가 있을 때 사실은 베풀 수 있는 것처럼요, 마음에 참 만족이 온 사람이 사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만족을 주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여겨줄 수 없습니다. 아멘.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배부르다고 했죠. 의를 위해서 막 주님의 뜻, 주님의 의를 위해서 막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배가 부른다고 했죠. 가람이 해소가 된다고 했죠. 의에 줄인 사람이 주님의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배부름을 얻고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을 누리는 자가 그제서야 눈이 떠져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유 불쌍하다 하는 마음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나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나를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없고 긍휼히 여기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듯 팔복은 전부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럼 나는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만족함을 받지 못하고 배부름을 받지 못하고 의에 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로부터 만족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배고프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내 영혼 자체가 가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족함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왜 난 만족함이 없고 맨날 배고파서 헐떡거리면서 살까? 내 마음이 돌처럼 너무 딱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삭막한 사막같이 그런 심령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맨날 만족함이 없고 내가 맨날 배고파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과 같은 거친 마음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모르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노력해서 성공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있는데, 내 재능이 있는데, 내 성실함이 있는데, 내 노력이 있는데, 내 수고가 더해지고 있으면 나는 반드시 성공으로 나아간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속에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유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힘이 어디 있고 내 재능이 어디 있고 내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 힘, 내 재능, 내 노력도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가져가시면 나는 그냥 없는 존재인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만유가 다 주님의 것이고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핏값으로 사신 분인데,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사신 주인님이 딸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청지기 정신과 소유권 이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갖지 못하면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남을 도울 수가 없고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 속에 청소돼야 될 것들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 거 하다가 긍휼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럼에도의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그 크신 사랑이 근거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도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의를 쫓아서 주님의 위로와 만족함을 얻고 나도 사람들을, 세상을 긍휼히 여기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베푸는 자는 반드시 베품을 받게 됩니다.
받되 더 좋은 것으로 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베푸는데 꼭 선수가 돼야 합니다. 잘 베푸는 자가 큰 복을 받습니다. 지금 넉넉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꾸어서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그냥 신세 주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십니다. 성경에 써있는 축복들 중에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라! 맨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곧 후히 주고 눌러서 주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네가 줘. 다른 사람 줘. 그러면 내가 후히 주고 눌러서 주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한테 안겨주겠다. 우리 긍휼히 여기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께서 주라, 이 말은 베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후히 주겠다. 주라. 후히 주겠다. 인생에서 베푸는 것에 인색한 사람은 절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인색해서 움켜잡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공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공식을 딱 잡고 주라고 하셨지? 그러면 내가 부유하게 되지. 수학만 잘하지 마시고요,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해 보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믿음이 자라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체험이 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복을 누리겠습니까? 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이번 한 주 돌아가서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우리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되 사람에게도 주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헌금할 때 인색하지 않는 자 복을 받습니다. 물질은 물질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물질로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저희 가정은 이삭이와 요셉의 이름으로 옛성구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많이 저희 가정 형편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없어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갖고 내가 내 힘으로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여질 물질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채워주십니다. 계속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삭이 요셉이는 매일매일 11조를 떼고 매일매일 매주 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십니다. 계속 채워주십니다. 돈이 어디서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14년 15년 자녀들의 이름으로 쏟아 부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어, 네가 네 자식의 이름으로 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심는구나. 알았어, 네 자녀 내가 책임진다.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았다 하시는 음성 들으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알았다, 알았어, 네가 하는 거 내가 봤어, 알았다니까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는 제대로 우리 직원사님 잘 섬겨드리지 못하고 하면서도 윤찬옥 권사님 가서 모시고 병원 다니고 여기저기 행정 업무 보러 다니고, 우리 이재순 집사님 그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암투병 하실 때 그 자녀들이 멀리 있고, 그 부유하고 잘난 자녀들은 다 멀리 있어서 어머니 옆에 못 오시지만 그 어머니를, 그 집사님을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직원사님을 계속 건강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계속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십니다. 주여,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계속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연로하셨는데 계속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투자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베푸는 일에 꼭 선수가 됩시다. 베풀 때는 원칙이 있는데요, 베풀 때는 안 좋은 것은 내가 먹고요, 좋은 것으로, 아주 극상품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남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남에게 주십시오. 나쁜 것은 내가 먹고.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도와주더라도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립니다. 내가 한 번 밥 사면 나 또 밥 더 좋은 거 사줄 수 있는 사람한테 베풀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 너무 연약해서 베풀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내려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것들이 내려옵니다. 좋은 것으로 섬기시고 연약한 자를 섬기시고. 아멘.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오늘 팔복의 말씀을 주면서 긍휼히 여겨라 하시는 자, 긍휼히 여겨라 하시는 말씀을 주면서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남을 불쌍하게 여기면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겨서 너를 채워주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서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사람은 부활체로 부활하는 날이 온다. 그날에 상 받을 것을 기억해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의 위로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위로를 받고서 우리의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온유해졌을 때, 부드러워졌을 때 주님의 주시는 땅의 기업을 받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 의를 위하여 아버지 줄인 자가 되어서 아버지 의를 사모 하나님의 뜻과 의를 사모하여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만족감, 주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함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팔복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애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앞에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팔복을 누리는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아멘. 복을 누리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복누림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지겨워요. 그냥 내가 지옥 갈까봐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긴 다니지만 참 재미없고 따분하고 아유 지겹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 오늘 특별히 팔복을 내 마음에서 누리고 나의 삶에서 누릴 때 정말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셔. 아멘. 우리는 비로소 야다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팔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사님께서 팔복을 누리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돼. 소유권 이전해야 돼. 절대주권, 하나님 절대주권 인정하는 자 돼야 돼. 쭉 가르쳐 주셨죠? 아멘. 그 말씀들 떠올리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반드시 팔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팔복의 원리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결핍이 있어요. 먼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채우심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의 결핍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매달리면 제일 좋은 거죠. 아하, 스스로가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주여 맞습니다. 제가 청지기에 불과하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아 주님, 내가 죄가 너무나도 가득한 존재군요. 이 죄를 가지고 주님 나라 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면서 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러나 그게 때로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면 안 될 때, 내 스스로가 안 될 때 주님이 나를 그럼 내팽개쳐 두느냐 방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되지 않으면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라도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지금 결핍이 있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모자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습니까? 그게 결핍이에요. 그 결핍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결핍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못되게 굴어서? 하나님 나 때리려고? 아닙니다. 내 스스로는 내가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기에, 내 스스로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없기에, 내 스스로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내가 온유한 자가 되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고난은 여러분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잘 다뤄보십시오. 아멘.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겸손해지십시오. 그 아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그 고난 앞에서 죄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 고난 앞에서 나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팔복의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주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데요, 이것이 나에게 원망거리가 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 앞에 내가 팔복의 부르짖음이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그 어려움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가 보자는 마음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의롭게 하고자 하는 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환경적으로 만드실 작업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없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라도 무릎 꿇게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지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고난 앞에서 이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나를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팔복을 주시는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이 오르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 내 심령 속에 주님, 오 하나님 여라바리카라바. 주님,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특별 밤기도회 마무리하면서 전도 대상자 이름을 다 적어냈지요. 혹시 이제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 아주 적지 못하신 분들, 오늘 전도 대상자 카드 가져가셔서 다 기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이 국률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친하다고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성적인 사람은 전도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전도할 줄 아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영혼을 볼 줄 알고, 영혼을 꿰뚫어 볼 줄 알고, 영혼에 갈급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영혼을 볼 줄 알고 영혼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반드시 데려올까요? 지옥은 반드시 있고, 심판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건너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심판의 자리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이, 이건 반드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교성과 그 다음에 이런 기질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전도 절대 못합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전도를 했다, 사람을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냥 친하니까, 또 말도 잘하니까 데려왔어. 그러나 그 사람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못 되면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을 영적으로 케어를 해줄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계속 육신적으로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교회가 육신적으로 재밌는데요? 육신적으로 재밌는 데 가려면 저기 산으로 들러 나이트클럽으로 이런 데 놀러 다니는 게 육신적으로 재밌죠. 술 마시는 데로 이런 데 가야 재밌는 거죠. 육신적으로 재밌으려면. 그런데 데려온 사람이 영적인 양육을 할 줄 모르니까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이 못 돼서 영혼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내가 데려다 놓은 사람도 영적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에이 교회 다녀도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교회가 안 맞아? 뭘 맞아? 그럼 네가 어디 맞아? 넌 지옥이 맞아 그럼.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 왜? 아직 육신적인 그 수준에서 영적인 연계를 볼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분명히 이 자리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자리 와서 앉아있긴 한데 아직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은 너무 길다. 오늘은 또 난로까지 켜놔가지고 왜 이렇게 더워. 누가 난로를 킨 거야 이 더운 날에. 이러면서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말씀이 기가 막히다. 정말 팔복은 주님의 복이구나. 그걸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왜 기뻐하시느냐? 사람을 데려다 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 이미 팔복의 자격을 갖춘 사람. 아멘.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제발 잘 이해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얘기한 이런 사람 조건을 말했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이미 그 조건이 자동적으로 채워진 사람. 이 사람은 전도하게 된 자동으로 또. 오늘 전도 대상자 기도하시면서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래요. 아멘. 자 이제 전도 대상 주님 이 사람 꼭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으로 꼭 데려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멘. 에덴 교회로 꼭 데려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멘. 이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 영혼 구원 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인하여 에덴 교회가 1000명의 확대되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5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힘차게 손뼉 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마음을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나를 안기세 주의 발에 뜻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나를 안기세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방불하게 비치고 정성가는 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나를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뜻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나를 안기세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나의 다시 안기세 성령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우선 눌러 주의 그 뜻이 아멘 주의 영원하신 주의 발에 주의 아멘 그 뜻이 영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주의 발에 그 뜻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이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 이 물질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아버지여 복 내려주마 약속하신 대로 팔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으로 삼아주실 물질이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원래도 뜨거운데 난로까지 켜놓고 데피니까 아주 여러분 많이 힘들었죠. 얼굴이 벌게 가지고 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겨울에도 더우니까 다음 주부터 난로를 안 켜는 게 좋겠어요. 예, 그래요. 좋은 경험했고, 자,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크신 은혜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 나의 마음 속에 그리고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흘러가는 환상들을 보시면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을 더욱더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삶을 제일 경건하게 보내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경건하게 보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말고 매일매일 성실히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3월 특별 밤기도회를 열심히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서로 박수.
감사합니다. 서로 박수, 서로 바라보면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3월이니까 4월달 또 할까 안 할까요? 4월달 또 해야죠. 5월달에는 6월달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별밤 기도회, 특별밤 기도회. 그러면 이제 기도가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에게 팔복의 역사는 있는 거죠. 자, 우리 11번 구역장님들에게 부탁합니다. 구역원들의 전도 대상자를 파악해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해 주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부활절의 즈음에서 세례식과 유아세례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및 유아세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담임 목사님께 얘기하면 됩니다. 얘기하시길 바라고요. 부활절에 우리 안수집사 권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지금 중직자들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가서 지금 피택되신 분 2분 있죠? 안수집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그래서 그때 취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피택되신 분들은 그날 이제 부활절에 친척들 초대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또 축하도 받고 꽃다발도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미리 연락해 놓으시라, 예약을 해 놓으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빠뜨린 거 없죠? 자, 우리 목적선 한번 암송하고 우리 성교 한 곡 마라나타 부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힘차게 살아갑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팔복을 꼭 받길 바랍니다. 팔복의 축복을 꼭 받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애통하는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팔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잘 갖춰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팔복을 여러분 인생 내내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동행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팔복을 반드시 받겠다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